함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을 통하여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아멘. 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검정 글씨 읽고 여러분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찬송 304장 304장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세우신 김밥교회와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마음으로 원이로도 역시 육신의 피곤함과 아픔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빛채야 은혜 되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는 세 절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도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밖에 있다가 이젠 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삼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멀쩡하게 생겼지만 여러 가지 약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길을 나서면 이 방향 감각을 종종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길치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간 지각력이 낮아서 길 또는 방향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읽어봤더니 인지도가 비교적 낮고 부각이 잘 안 될 뿐이지 길치도 일종의 발달 장애다. 이 부분을 읽는데 조금 충격이 됐습니다. 발달 장애라는 부분에서 공간 지각력이 남들보다 좀 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신의 그 현재 위치나 그 지도를 보고 방향을 읽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방향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길치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길을 파악하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데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월요일에도 저녁에 회사에 이제 퇴근하고 사장님과 식사 모임이 있어서 동료들을 태우고 내려놓고 주차장에 들어갔다 주차하고 나왔는데 식당을 못 찾겠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순간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방향 감각이 저녁이고 그 등산동이고 그래서 한참 했습니다. 그 걸어서 가는데 또 내비를 켜고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해서 겨우 찾아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이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문명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 현 위치를 알면 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가도 그렇죠. 공원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그 안내도를 보면 현 위치라는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경이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현 위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고 낙심시키고 믿음의 담력을 잃게 만들고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창조주의 그 사이를 바른 관계를 막는 제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전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1절을 통해서 맨 처음 말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는 그들이 지도 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지도, 역사의 지도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런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골로새 교인들은 바깥 추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제외되고 있었고 멀리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창조 세계를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냐면, 약속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약속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무지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경을, 도수에 맞는 그런 안경을 써야 글씨를 정확히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관찰하고 볼 때에 우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의, 이방인들의 행동은 경이롭고 풍요로운 인간의 모습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몰랐고 그분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들에게 의도하신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그런 시간, 짬들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고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지 않게 되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본능적인 그런 보호 마음과 그런 생각들인데, 사업가는 만약에 이 전쟁이 나면 내가 이 사업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또 농사를 짓는 농부는, 대부분의 농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태풍이 오면 이 과실이 다 떨어지면 내가 1년 동안 수확한 이런 것들이 농사가 다 망칠 것인데 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쌓이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이죠. 그것이 잘못된다는 건 아닌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발적인 그런 염려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어떤 그 관계가 껄끄러지면 가능한 한 서로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도 소 닭 보듯이 그렇게 멀찍이 돌아서 가고 봐도 안 본 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능하면 맞추지지 않으려고 피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이를 면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도 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왜 면피만 하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은 보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혹시 시간이 없거나 바빠서 못하고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서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맞춰서 만나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쁘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미우면 그분을 따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교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 도움을 제가 구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의 상태는 그분의 마음을 몰랐기에 그분의 원수가 됐다고 오늘 또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그분을 미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환영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보다 자기 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아집이고 고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미운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상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나쁜 열매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 오늘 상반절을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러나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제사로는 도무지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흑암인 바깥에서 뒤죽박죽되어서 죄를 짓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면 나와 자신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또 화목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된 우리 모두는 왕궁 밖의 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왕 앞에 서도록 초대받았고 환영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미워하고 멀리하며 자신과 세상만을 즐기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주 자신에게 실망하고 혹은 이름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행실, 연약한 행실도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담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빚어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나온 거룩하고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밀하게 대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른 그런 거룩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종노릇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한 아들을 통해 주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생명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알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화목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렇게 만드시는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시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억제하거나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이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때 따르는 요구는 믿음에 견고히 잘 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에 거하고라는 말은 믿음 가운데 한 번만 그냥 서는 행위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 번 잘 수행해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믿음을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사용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완전한 대속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믿은 예수의 공로를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자주 우리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한순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우리가 재해석해 나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터, 즉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따라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사도적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의 체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교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믿음,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만들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주님의 약속, 곧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려 절망에 빠뜨릴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주신 그런 복음의 약속에 두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꿋꿋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길을 간다면 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 곳곳에 그냥 절망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늘상 안타까운 범죄와 어두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마저도 똑같아서 어떤 때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평가절하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교회에 거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밥교회 성도 여러분, 고된 세상살이에서 믿음의 향방을 자주 잃어버리고 혹 믿음으로 살 용기가 자주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던 그런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허물과 실패가 많으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말 것을 소망 중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먼저 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은 건강한 김밥교회를 통해 흐르는 생명수가 무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믿음으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하여 주시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